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과 삶으로 훈계하며 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받아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우리도 마땅히 서로를 이제 받아주면서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개를 나눴거든요.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유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자. 그렇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 자유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자유는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다고 그랬었죠. 그 자유가 뭐에 대한 자유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자유라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제 행할 수 있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진짜 자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확인을 우리가 했었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라는 이 말씀을 예전에는 지키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는 자유를 한번 우리가 누려보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행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그 본문 말씀에서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 예수님을 닮자라는 말씀이 있었었는데, 그 성령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지난주 말씀,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사역이다라고 했었었는데, 성령님의 사역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사역이 또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굉장히 큰 사역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되었었지만 이제 나중되어 버린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그 유대교인과 다를 바 없어져 버린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교회로 이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될 때, 혹시 이제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그 성령님의 사역에 따라서 그들을 이제 섬기자라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뭔지 또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서로를 섬기시고 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소망으로 더욱 충만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주제랑 연결시켜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이제 함께 우리 살펴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지난주 주제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것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제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지난주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다면, 이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에 따라서 서로를 훈계를 하되 바울과 같이 삶으로 체험한 것들만 말하고 전하자가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받아들이고 섬기자라고 그랬는데 서로를 훈계하자는 얘기는 서로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방을 세워주고 섬기는 것은 무조건 잘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세상적인 의미로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제 바른 길로 세워주는 것이 그를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또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에 따라서 서로를 이제 훈계를 하되 삶으로 체험한 것들을 이제 말하고 전하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이제 한 절 말씀씩 이제 나누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 우리가 좀 함께 읽도록 하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나 스스로 또한이라는 것은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의미는 간단합니다. 나도 또는 나 역시 이제 이런 뜻이죠. 나 역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너희에 대해서 그냥 확신을 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너희라는 것은 당연히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지금 서신서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충만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착착 연결이 되는데요.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 중에 8번째 열매가 선함입니다. 그 선함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8번째 열매로 너희가 이제 가득하고, 또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충만하다는 의미가 당연히 아니겠죠.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적인 지식으로 이제 충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이것이 두 가지가 왜 굳이 이 얘기를 바울이 했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에 너희가 순종을 하면 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럼 성령님의 사역이 뭐냐? 방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지지난주와 지난주 이어서 그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을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 사역은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고 그 두 번째 사역은 그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님의 그 두 가지 사역인데 여기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그대로 순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깨달으면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깨닫게 되면 모든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서 선함이 가득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사역에 너희가 순종을 하면 이렇게 선함도 가득하게 되고 지식으로도 충만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우리가 모르면 성령님의 사역이 뭔지 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전혀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관계이고 도대체 무슨 소리라고 있는 거 전혀 모르겠지만 앞의 얘기를 알고 나니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14절 마지막 부분에 훈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에 너희가 순종을 그렇게 하게 되면 서로를 훈계하면서 세워주는 일이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훈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적용할 때 말씀을 자세하게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참고로 어쨌든 여기서 그 훈계는 내용상의 권면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그냥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하나님과 함께 나도 확신하는 바가 있는데 너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열매를 충만하게 잘 맺어가면 그러면 능히 서로를 훈계하면서 서로의 신앙을 세워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1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은 그 성령님의 사역에 너희가 이제 순종해서 그러면 서로를 이제 훈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훈계를 할 수 내버려둬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너희가 그렇게 서로를 훈계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지금 이 말을 좀 미리 로마서를 쓰면서 너희를 가르쳤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 사역자로 자기를 이제 불러주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너희가 기억을 하도록 내가 너희 그 로마를 방문할 때까지 너희가 복음을 좀 확실하게 마음에 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이걸 썼다는 거예요. 썼는데 그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부분이라는 것은 그 헷갈려 하거나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미 로마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혹시 아니면 이제 헷갈려 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설명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담대히 너에게 썼다고 얘기하는데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너희에게 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게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설명을 했던 것들은 모두 이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고린도 교회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좀 강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좀 잘못 받아들여서 엉뚱하게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경계를 하면서 더욱 좀 강하게 설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 사역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강하게 그동안 설명을 해왔었다라고 바울이 이제 1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진 16절 말씀을 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은 이라는 것은 그 앞에서 얘기하셨던 복음에 대해서 내가 좀 강하게 어떤 부분에서 강하게 좀 설명을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렸었죠.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것인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6절 말씀이 좀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냥 각 절을 설명하고 전체 의미를 얘기할 때 한꺼번에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면 이방인들이 복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인데 또 스스로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삶을 바치는 일을 하도록 바울이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12장 1절에서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 너희들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을 해서. 자,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히 너희가 구별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히 구별됐다는 얘기는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 성령님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배운 말씀대로 삶을 살게 되는 그 두 가지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잘 설명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게 되는 그렇게 거룩히 구별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서 주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말씀 전체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내가 강하게 복음을 설명을 그렇게 했던 것은 성령님께서 내버려둬도 하실 거지만 더 일부러 좀 강하게 함께 설명을 했던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달을 해서 그래서 로마 성도들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거룩히 구별이 되고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 설명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으로 너희가 그렇게 거룩히 구별되고 주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일부러 더 강하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16절 말씀이요. 자, 이어진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그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사역,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다. 근데 그 자랑할 것이 뭐냐? 그것이 이제 18절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어진 1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라고 이제 말씀이 좀 잘렸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라고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다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봐도 뭐 이게 이 뜻이다 저 뜻이다 막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다라는 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복음에 순종할 수 있도록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행한 것을 본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19절 말씀을 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것이 이게 앞에 있는 17, 18, 19절 말씀이다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 그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행동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걸 가지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는가를 19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19절에 있는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 이것이 이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먼저 여러분 의미를 아셔야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 하면 우리가 보통 머릿속에 딱 생각이 드는 것이 삶에서 그 일으키셨던 신비한 기적들, 그거를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삶 전체와 또 본절,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구절은 단순히 신비한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신 것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지금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루신 기적들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해요. 그죠?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 그 일들이라는 것은 이런 기적들,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한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 자신의 삶에 일으키셨던 기적들을 체험한 것들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만약 여기서 얘기하는 능력 있는 표적들과 기적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신비한 현상들,
신비한 어떤 기적들, 뭐 무리를 걷고 무슨 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든 이런 어떤 신비한 기적들만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바울의 서신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들만 기록한 것이니까 신비한 역사들, 신비한 얘기들만 잔뜩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만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그것만 얘기했으니까 그런 신비한 기적들만 기록되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의 서신서들 보면 대부분 내용이 어떻게 되죠? 유대교인들과 이단들과 서로 싸운 이야기, 그리고 죄와 싸운 이야기, 그리고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을 이겨낸 이야기, 이런 것들만 주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여기서 말하는 표적들과 이적들, 바울이 얘기하는 표적들과 이적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기한 어떤 현상들, 기적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교리들이나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신 바로 그 기적, 그리고 고통스러운 환경 중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게 하신 바로 그런 기적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런 얘기들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신서들 내용들이 전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보면 다 죄와 싸운 이야기, 잘못된 교리와 싸운 이야기, 주로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이 얘기하는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신비한 어떤 현상이나 기적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자기가 체험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또 이단 교리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또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극복하게 하신 그런 체험들을 자기는 전하고 그런 것들만 기록하고 이제 전달을 했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전했기 때문에 앞에 18절처럼 이방인들이 또 순종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만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순종할 수 있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하반절 19절 하반절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선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일루리곤이 그 마케도니아 위쪽 지역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여기서 쭉 올라와 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 여기 살람이 지나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갔죠. 근데 2차 전도 이쪽으로 갔다가 2차 전도 여행 때는 다시 이쪽으로 거꾸로 이제 돌아왔는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위쪽으로 올라가지고 쭉 전했는데 이 위에 있는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아직까지 가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일루리곤까지, 이 일루리곤이 지금으로 치면 그 유고슬라비아 연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있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루리곤까지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앞으로 이제 내가 로마로 들어가겠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내가 이제까지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이렇게 충만하게 잘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체험하게 하신 것들을 전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입으로만 전하거나 체험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거짓 허풍을 떨면서 만약에 복음을 전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을 테니까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충만히 전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체험한 것들만 전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게 하심을 따라 나는 이렇게 전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각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서로 순계하면서 신앙을 서로가 세워갈 수가 있다. 그것이 14절 내용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자로서 너희에게 그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15절에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어진 16절에서는 그것은 로마의 성도들을 주께서 받으실 만한 확실한 자들로 내가 만들기 위함이었다. 성령님의 사역에 따라서 확실하게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행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내용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게 하신 그 성령님의 기적들을 체험한 것들만 나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게 하시고 또 그런 행동들을 또 보여주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난 그거를 자랑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잘 전파하면서 이제까지 전달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쭉 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눈으로 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헷갈릴 수가 있지만 정리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겠는데요. 성령님의 사역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제 훈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훈계를 하되 바울과 같이 삶으로 체험한 것들만 서로
말하고 전달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훈계해 나가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셨다면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험한 것들로 우리가 서로를 훈계하면서 세워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말씀과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을 좀 이렇게 다시 보시면은 그 훈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훈계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타일러서 경계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경계한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까 그 경계한다는 뜻은 당연히 그 상대방이 뭔가 이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바로 상대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경계를 하면서 잘 타일러 주는 것이 이제 훈계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하자면 그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그 형제 자매들, 그런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지신앙 지가라서 하는 거지만 내버려 두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잘 타일러서 우리는 바른 길로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훈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권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훈계는 좀 더 이제 권면보다는 좀 강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훈계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사용할 때에는 그것이 좀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계 쪽으로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게 좀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훈계라는 말씀에 좀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싸우기 위해서 좀 훈계하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서로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훈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오늘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훈계라는 것이기 때문에 훈계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가 좀 버려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바른 의미로 훈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마음에 좀 담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훈계를 하려면 좀 한 가지 조건을 좀 갖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14절 말씀에서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훈계를 하려면 먼저 선함으로 가득하고 지식으로 충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아까 전에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8번째 열매인 그 선함으로, 성령님의 열매로 충만해진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지식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가 마침 공교롭게도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나눴었던 그 성령님의 두 가지 사역과 또 딱 맞아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인데 그 사역에 열심을 낸 사람, 그러니까 같이 순종했던 바로 그 사람은 성경적인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또 성령님의 또 다른 사역, 그 가르친, 그 배운 그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낸 사람은 선함의 열매로, 성령님의 열매로 충만해지게 될 것이다. 그 두 가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의 이 두 가지 큰 사역에 순종하는 사람들, 즉 성령님과 친밀함을 맺는 사람들, 평상시에 성령님과 친밀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남들을 훈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훈계를 할 수 있고 또 훈계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 14절 말씀의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아, 우리가 훈계를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아시는 상태로 그 서로를 좀 훈계함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점 3가지를 좀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훈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근거로 훈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이, 여러분 훈계는 그 상대가 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을 이제 경계를 하면서 그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다면 상대가 잘못한 것이 눈에 보였을 때, 아, 이 잘못이 정말 잘못인가? 이게 성경적으로 잘못한 게 맞나? 혹시 내 눈에만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좀 확인하고 훈계를 하더라도 해야지, 그냥 내 느낌상 뭔가 잘못된 것 같아라고 생각해서 막 지적질을 하거나 내 감정에 따라서 막 지적질을 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막 지적을 하고 이러는 것은 이게 성경적인 훈계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진짜 그야말로 이건 훈계질을 하는 거죠, 이건. 자, 지난주에 제가 그 인터넷으로 어떤 영상을 한 가지를 봤는데요. 그 영상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했습니다. 뭐 한국 교회는 곧 심판받는다, 뭐 이게 그런 류의 뭐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세론을 주장하는 어떤 그런 사람의 주장인가 싶어서
그 영상을 이제 봤거든요. 제가 그런 영상을 이제 보는 이유는 그런 걸 왜 봐 싶으실 수 있는데 보는 이유는 그런 것을 들으면서 그걸 어떻게 이제 반박을 할 것인가 이걸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체계를 쌓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영상들을 이제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영상을 봤더니만 그분이 전혀 의외로 성경을 이제 기초로 해서 한국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이렇게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잘못을 모두 목사님들에게만 돌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제는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자각을 해야 된다. 자각을 하고 무엇보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현재의 사태와 이 교회의 사태를 우리가 분별을 해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목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아니다. 근데 목사만 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한국 교회와 한국의 그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자.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하시니까 이제 아마 보시다가 본인도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그런 주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건전한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분의 뭐 다른 영상들을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분의 그 주장하신 그 영상에 있어서는 뭐 연합의 진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연결시켜 얘기를 전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교회와 그 교인들 그런 잘못을 바르게 알고 계시고 또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그 마음은 정말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 저는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좋게 보고 난 다음에 댓글을 보지 말았었어야 됐는데 그 댓글을 보고서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전 그래도 응원하는 댓글들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댓글 내용을 보니까 젊은 게 뭐 그리 잘났다고 혼자 의인인 척하냐.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더 문제더라고. 막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또 광화문에 나가서 힘을 보태야지. 저렇게 앉아가지고 이분만 떠드니까 지 말대로 한국교회가 좀 있으면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외모를 가지고 뭐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유치하게. 그러니까 뭐 어떤 개그맨 닮았다고 막 얘기하면서 막 조롱하듯이 막 낄낄거리고 막 웃고 막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이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영상을 올린 그분은 14절 말씀처럼 선함이 가득하고 뭐 성경 지식으로 충만한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을 뭐 만나서 개인적으로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분은 말씀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 해결책으로 말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분의 주장은 훈계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반박하는 댓글들은 말씀에 근거한 댓글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 그냥 자기 감정, 자기 느낌에 따라서 비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 하나님께서 사람 외모 가지고 평가라고 그러시던가요? 그런 태도야말로 이게 타락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그 품체도 없고 생긴 것도 별로니까 그게 저 따위가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첫눈에 벌써 찍혀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타락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댓글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훈계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상대의 잘못이 눈에 보일 때 그것이 정말로 잘못된 일인지를 성경으로 확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정말 잘못이 맞다면 그 성경을 근거로 잘못을 경계하고 권면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상대에게 훈계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 그 두 번째는 상대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면 말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훈계에 대해서 말을 했던 것은 그동안 계속 말을 해왔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서로 싸우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뭐 누구를 뭐 비방하고 뭐 낮추려고 막 그냥 뭐 까분다고 막 눌러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경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서 세워주기 위해서 훈계를 언급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상대에게 훈계를 할 기회가 생기면 그러면 일단은 굉장히 조심하는 태도로 그 권면하는 마음으로 훈계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그렇게 훈계를 하는 자기 자신도 평상시에 성령님께서 훈계를 받아요. 너 이런 부분은 잘못됐잖아. 너 말씀으로 하면 너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지 않아? 이런 훈계를 계속해서 받기 때문에 일단 자기 잘못을 잘 알아요. 그리고 자기 잘못 잘 알고 자기 자신을 수시로 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잘못이 눈에 보여서 그걸 말을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말 잘못하면 또 성령님께 또 책망듣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한 태도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훈계를 듣는 사람도 말씀으로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은 훈계를 들을 때 그 말씀을 기분 나빠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잠언 말씀을 여러분 이제 오늘 대기 가서 한번 보시면 아니면 뭐 좀 검색 잘 되잖아요. 그럼 잠언 부분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훈계로 검색해 보시면 훈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훈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령 4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훈계는 내 생명인즉 그것을 굳게 잡으며 그것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6장 23절에서는 훈계하는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8장 33절에서는 훈계를 들이며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거절한대요. 훈계를. 그리고 9장 9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에게 훈계를 주어라.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롭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외에도 뭐 셀 수 없이 많은데 이처럼 말씀으로 이제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구절들이 마음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잘. 그걸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뭐 일방적으로 뭐 비방하고 막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막 훈계질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나를 세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훈계를 해주면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로 인해서 내가 더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내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훈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훈계를 주고받으면 정말로 참 감사한 일이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상대가 보기 싫어서 막 지적질을 한다면 아니면 이게 상대가 정말 이걸 한번 확 눌러줘야 되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게 지적질을 한다면 이건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티를 빼주겠다고 덤벼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훈계는 상대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모인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훈계를 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봤을 때 기분 나쁘다고 그냥 느낌이 안 좋다고 그냥 뭐 한마디 해야 되겠다는 이런 태도로 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상대가 잘못한 것만 콕 잘 집어내는 그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런 사람들이 펄펄 뛰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문제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상대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상대에게 훈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마지막 세 번째는 때로는 강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바울이 그 교리를 헷갈려하거나 혹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강하게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너무 딘 거예요. 정말 그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얘네들이 전혀 엉뚱한 길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바울 입장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로마의 성도들도 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어쩌나. 또 이들이 죄의 문제를 또 가볍게 여겨가지고 율법과 죄의 문제만 헷갈려가지고 막 지멋대로 행동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우상의 재물이 막 헷갈려가지고서는 우상 재물 먹으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엉뚱하게 행동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걱정하면서 다소 그런 부분들에 있어 우리가 로마서 말씀 나눴을 때 느꼈잖아요. 특별히 더 그런 부분들은 아주 그냥 몇 장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강조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들은 그냥 평상시 읽어왔던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게 읽다 보면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이 생길 정도로 그냥 강하게 꽉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게 막 마음이 너무 불편해질 정도로 이게 힘든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씀들일수록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들은 내가 교리를 헷갈려 하거나 또는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그거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마음대로 거꾸로 그건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릴 자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한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정도가 성령님과의 친밀한 정도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강하게 느껴지셔서 혹시 여러분이 들으실 때 마음이 좀 불편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런 말씀들이 자유의 교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성경은 굳이 뭐 몰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 생각하는 바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바르게 깨우치시고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훈계들을 들을 때 여러분 그것이 입에는 쓰더라도 이제 감사하면서 아멘으로 받으셔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형제 자매를 훈계할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훈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훈계하시고 또 서로를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여러분 훈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또 그리고 때로는 강한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더욱 그것을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아시더라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될 것. 그게 뭐죠? 우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서 말씀 충만하고 또 성령님으로 열매로 충만함을 갖추는 그런 조건을 갖추시고 난 다음에 훈계를 하셔서 기쁨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체험한 것들로 우리가 서로 훈계하면서 세워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체험한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이하에서 이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자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뭘 자랑하는가 봤더니 성령님께서 매 순간 자기를 이제 체험을 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뭘 체험했습니까? 그 기적들을 체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님께서 기적 체험하게 해주신 것을 기반으로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제 행동을 하게 만들어 주셔서 자신이 예루살렘부터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지금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충만히 전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공로다라는 것을 나는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또 현대는 여러 가지 여건상 바울처럼 막 이렇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미 복음이 또 널리 전파된 지역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성령님의 사역, 아까 전에 성령님의 사역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이제 그 사역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일상 가운데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은 적어도 키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로 복음을 전해야 그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아셔야 될 것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불신자들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세세한 이야기들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왜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 안이 더 필요하다라는 이런 말씀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전혀 모르거나 또 복음을 정확하게 잘 모르거나 또 아니면 복음을 잘못 알고 있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성령님의 사역에 따라서 체험한 것들만을 우리가 말을 하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 전하는 일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기존에 교회에서 배워왔었을 때는 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그냥 전도지 돌려주고 그냥 교회 무조건 오라 그러면 다 복음 알아서 전도돼.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사람만 많아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쉽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과거처럼 그냥 똑같이 그냥 길거리 나가서 그냥 전도지나 그냥 나눠주고 그냥 무조건 그냥 교회 데리고 가고 교회 데리고 오면 그냥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태도로 복음 전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삶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전도지 나눠주고 교회 데리고 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변화가 되겠느냐고요. 복음이 전도가 되겠느냐고.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너를 봐서 일단 하나님 못 믿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16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내가 전하고 그래서 복음 전달받은 자들이 주께서 받으실 만한 자가 되고 18절처럼 순종하는 자들이 된다는 말을 한 것이 괜히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삶부터 살아내고 복음을 삶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체험한 것들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체험한 것들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으로 우러나온 것을 자꾸 전하려고 해야지 작더라도 간단한 거라도 삶으로 내가 체험한 것들, 내가 우러난 것들을 전해야지 말로만 전한다고 해서 이게 복음이 전달되느냐?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체험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것을 입으로만 전하는 복음은 상대방에게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체험할 때 도리어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성령님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것이 또 한 번의 큰 체험이 되겠구나. 여러분 도리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기적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혼란한 와중에 이렇게 내가 정신없는 와중에 예전 같았으면 당장 무너져가지고 엉엉 울고 있어야 될 이런 환경 중에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이게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또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에는 과거에는 꼼짝없이 내가 죄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의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죄를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이기고 어려움 중에도 평안을 체험하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유혹을 극복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한다면 그리고 그 체험을 가지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을 한다면 복음을 듣는 자들도 점차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들도 역시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삶 가운데 겪는 모든 일들이 성령님의 사역의 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고 계시는 그 고난이요, 그 어려움이요, 분명히 나중에 복음 전할 수 있는 찬스로 쓰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아는 그런 사람들처럼 바울이 경험한 그 능력 있는 표적들과 그 이적들을 전부 그냥 신비한 기적이라만 생각해가지고 기적만 쫓아다니는 그런 헛된 사람들 되지 마시고 고난의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님의 참된 능력이요 참된 표적과 기적임을 아시고 그러한 체험을 기반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셔서 복음을 아예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치도록 만들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체험한 것들로 서로를 훈계하며 세워야 될 우리가 오늘 나눌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자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17, 18절에서 자기를 통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예수님을 자랑을 하고요. 19절에서는 고난을 이겨내도록 기적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또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면 여러분 이 고난의 환경을 주시고 이 고난의 환경을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극복하게 해주실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나는 이 체험을 가지고 장차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우러나오는 이 복음을 장차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요 기쁨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덕입니까? 성령님 덕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내가 지금 체험한 이 고난들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선 내 삶을 자꾸 변화시켜 나가시고요. 또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를 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 덕입니까? 예수님 덕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저 내 삶을 산제물로 드리기로 우리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었고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산제물로 드리기로 약속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알면 이걸 아는 사람들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나는 삶을 드리기로 했고 나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알아준다 할지라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게 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삶의 모든 순간을 예민하게 지켜보시고 그 모든 순간들을 주관하시고 또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그분들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일들을 선으로 이끄시는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을 영원히 자랑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근래에 제가 이제 계속 그 로마서 그 후반부에 들어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무슨 내용입니까? 뭐 남을 섬겨라, 남을 뭐 세워줘라, 남을 배려해라,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리고 또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이제 보시거나 또 이제 들으실 때 이런 말씀들이 지금 내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내가 어려움들과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런 삶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내 삶에 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볼 때나 그 설교를 들을 때 저 말이 도대체 내 인생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나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 말씀 안 보고 설교도 안 듣는데요.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그러죠. 내 삶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과 상관이 있어야만 말씀대로 행하고 내 삶에 유익이 될 것 같은 말씀들만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과 상관이 없어도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살라고 말씀하시면 도리어 내 삶을 내려놓고 거꾸로 내 삶을 도리어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산제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찬양에서도 뭐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찬양 열심히 하고 그런 고백 열심히 해놓고 정작 내 삶이랑 상관없으면 말씀대로 안 살래요. 이렇게 하는 건 이거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살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그렇게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이제 안 살겠다.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세요.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의 삶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해 본 사람은 이 비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삶의 문제를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그래서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 말씀 열심히 보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이런 얘기 듣고서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 그러면? 그럼 나도 오늘서부터 말씀대로 한번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일은 일대로 힘들고 일은 더 꼬여버리는 건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훈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는 성도님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근거로 훈계해야 되고 상대를 세워주기 위해서 훈계해야 되고 때로는 강한 말을 들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아멘으로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체험한 것들만 전하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또 행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시면서 예수님과 성령님만 자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서 각자가 바르게 세워져 가고 서로가 서로를 바르게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